6월 3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6장,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송하겠습니다. 286장 찬송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레위기 18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3쪽 주변에 있는 레위기 18장 말씀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되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묵상을 하는 마음으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나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을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고 또 그의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나 생존할 동안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은 아이들이 있고 또 어린 성도가 있는 공식적인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기는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만은 사실 이것처럼 엄하고 중한 말씀이 또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레위기 18장 말씀은 여러분이 따라 읽으신 것처럼 바로 이 생활의 풍습에 관한, 특별히 성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그 규례를 설명한 내용이 바로 18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23절 그 다음에 있는 24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이 규례들을 지키는 결과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즉 등한시하는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그 결과들이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1절, 5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풍속을 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풍속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취할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닮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하지 말고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라. 이집트의 풍속이 있었겠죠.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조상들로부터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가, 이거는 미신이 아니다, 이거는 생활의 풍습이다.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죠? 다 저마다 제가 쭉 보니까 미신적인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아니 생활의 한 습관인 것처럼 갖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고방식이든 아니면 버리지 않는 무언가가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조상을 위하는 일이든 자손을 위하는 일이든 그것은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생활의 풍습은 버리는 것이 복인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것이든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배우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됨을 말씀을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4절부터 30절 읽지는 않았지만 이 규례들을 등한시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말씀을 하면서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마치 여러분 샌드위치를 드시면 빵과 같이 양쪽에 벽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고, 나머지 알맹이가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대로 바로 근친상간에 대한, 여러분도 대곳을 사시면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죠? 못된 그런 일들을 많이 듣고 봤을 것입니다. 근친상간으로 간주되는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절대로 피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 특히 어린아이를 신에게 바치는 것.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했던 일 중에 두 가지죠. 하나는 근친상간을 행하는 성적인 행위들, 또 하나는 자기의 자식을 집안이 잘 되기 위해서, 인생을 꽃피기 위해서 아이를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바치는 행위들. 이러한 인신제사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참으로 못된 인식을 갖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3장 또 6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우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노심초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모의 시야에서 멀어졌을 때 어떠한 일을 하고 다니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아무리 그가 신앙의 가문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참 통제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설득을 하거나 또는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지켜야 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에는 그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정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 1절로 5절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3절에 세상의 풍속과 규례를 쫓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참 자녀를 키우면서 이게 굉장히 힘들고 또 여러분도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어려움을 겪으시지만 이게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앞서도 저희 어머니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제가 이제 괴로워했던 게 그겁니다. 신앙을 당대 믿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내용이 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이상한 성경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이 갖게 되는 거죠. 신앙의 대가 오랫동안 믿은 가문이 참 부러운 점은 그들이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의 미신적인, 세상의 풍속적인 그런 때를 벗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옷을 입고 산다는 것, 그것이 여러 대를 믿는, 오래 신앙을 믿는 가정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절로 5절 말씀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게 참 우리가 1절로 5절 같은 경우에는 가끔 자녀들에게 참으로 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도 설명하셨듯이 5절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목숨을 보존한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일에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대목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6절로 23절의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이, 성도의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전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3장에서 6장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성적인 범죄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참 차라리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하지 말든가,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서도 뱃속에는 아이가 있어서 그것을 드레스로 감추느니 어쩌느니 하는 이야기가 혼숙감을 장만해서 산다고 하는 것인 그런 이야기를 미화하면서 하지만 참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인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일이 오히려 혼숙감으로 둔갑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 아닌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웃지 못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아이를 위해 박수를 치고 또 축가를 부르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참으로 스며들고 있는 세상 풍속이 묘하게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에 매여서 그냥 그렇게 묻어가고 젖어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됨을 성경은 분명히 6절부터 2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문헌들을 보면요, 얼마나 근친상간에 더러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하체부터 시작해서 숙모, 이모, 그리고 며느리, 그리고 딸, 여러 종류의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을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대 가나안 문헌들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그렇게 해야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 더러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자손이 번창하고 집안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 그런 가나안 풍속을 하나님이 그냥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은 살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식 자랑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짖으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의 풍속을 쫓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과 성생활에 관해서 한번 잠시 나눔으로 인해서 또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제자들, 교우들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교우들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특별히 성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레위기 18장의 말씀은 19장 20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에 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강하게 권면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주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 자손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의 삶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양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왜곡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그 말씀의 줄기를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의 길에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주의 복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